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새벽을 깨우는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또 기도의 분명한 응답을 경험하는 복된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제 목 치료가 잘 끝났습니다. 화요일에 가서 검사를 받고 다시 촬영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랄 정도로 증상과 그 모습이 다 깨끗하게 사라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은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서부터 바울은 이 은사에 대한 부분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크게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보면 네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은사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은사는 한 성령께서 다양하게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다.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큰 은사를 사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이제 방언과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나누는 신령한 언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두 가지 방언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이야기했던 그 방언입니다. 그 방언은 외국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제자들이 그 방언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들이 흩어져 있는 나라에서 사용하는 언어인 것을 알고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두 번째 방언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언어입니다. 이제 어떤 다른 나라 언어라고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과 내 영이 나누는 그 신령한 언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이 방언의 은사를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전자의 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중국어를 한 번도 배우지 못했지만 중국어 방언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어릴 때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기도를 하면 중국어를 유창하게 하십니다. 중국어 방언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예언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미래 일을 점치거나 길흉화복을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용안하는 기도원이 많이 있잖아요. 그 기도원 가면 원장이 길흉화복을 점쳐준다고, 미래 일을 신기하게 이야기해 준다고. 그게 예언이 아닙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상황에 맞는 그 사람의 심령의 상태, 가정의 상태, 또 영적인 상태에 꼭 필요한 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예언입니다. 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자, 그 방언과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두 은사 다 소중하지만 예언의 은사를 받으라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공동체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제 읽은 말씀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14장 4절 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방언과 예언의 은사 둘 다 소중하지만 예언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언의 은사가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지요. 만일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면 통역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통역할 수 없는 방언은 오늘 말씀을 보면 내 자신에게도 그리고 다른 이에게도 한계가 분명하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죠? 내용을 알 수 없으니까. 내 영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그 방언의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 방언의 내용을 알 수 없으니까 그 방언에 화답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부터 16절까지 쭉 나오지 않습니까? 보십시다. 14절입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여러분, 방언은 나의 영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도 참 중요합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한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이 크게 낙심되고 어떤 내 상황과 여건 속에 확 눌려 있으면 때때로 내 마음에 기도의 의지조차도 없고 또 내 마음으로 기도조차도 잘 되지 않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여 한번 하면 기도가 도통 나오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 마음은 낙심이 되어 있지만 내 영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언의 은사가 참 중요하지요. 자, 그런데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자, 우리 마음이 기도하고 마음이 찬송해야 합니다. 여러분, 방언의 은사가 소중하고 방언 기도가 중요하지만 내가 내용을 알지 못하는, 내 마음으로 뜻을 알지 못하는 그 기도를 아무리 오래 해도 내 자신에게는 큰 유익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해도 기도를 해도 마음으로 해야죠. 그 뜻을 알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감사도 방언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감사의 내용을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니까 화답할 수가 없잖아요. 할렐루야, 참 잘 됐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렇게 화답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방언의 한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19절 말씀 보니까 1만 마디 방언보다 깨닫는 말 5마디가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왜 그렇게 방언의 은사에 집착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길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방언의 은사를 중요하게 여기고 방언의 은사에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이런 이유였을 것 같아요. 방언의 은사가 내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다는 특별한 증거를 가진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잖아요. 아니, 알지도 못하는 언어를 막 이야기하니까 기도할 때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특별해 보입니까? 얼마나 돋보입니까? 그래서 이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고 또 어떤 잘못된 자부심을 갖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지혜에는 어른이 되고 악에는 아이가 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악은 무엇일까요? 교만한 겁니다. 근데 지혜는 뭘까요? 겸손한 겁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악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그저 자기의 유익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다른 사람의 유익,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은사로 말미암아 특별한 존재로 여겨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특별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 그것 때문에 특별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내가 구원의 선물을 받은 것, 그것이 나를 특별하게 여겨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겸손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을 말하는 사람을 특별하게 보이게 합니다. 돋보이게 합니다. 그런데 한계가 분명합니다. 바울이 오늘 본 말씀에서 그 이야기를 하죠. 그 한계는 뭡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하고 변화하도록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21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방언을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가 변화되지 못합니다. 회개하지 못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반면 예언은 다릅니다. 예언은 듣는 사람들의 회개와 변화를 이루어냅니다. 여러분, 22절 끝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다. 왜 그럴까요? 그 예언이 그에게 전달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믿는 사람에게 예언이 전달될 때에 그에게 회개하는 역사, 깨닫는 역사,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는 죄에 대한 책망을 느낍니다. 찔림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변화되어 주님께 진정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는 말씀이 24절과 25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언을 하면 사람들이 마음에 양심의 찔림을 느끼고 영적인 책망을 느껴서 변화된다 이란 말이에요. 회개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가 정말 유익한 은사다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잘 세우는 은사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깊이 낙심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그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인간적인 위로, 그것은 세상 사람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기도하다가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아, 이것은 그 낙심해 있는 집사님께 전해줘야 되겠구나, 이 말씀을. 그래서 어떤 낙심해 있는 집사님께 그 말씀을 전해주면 그가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소성시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우리 영혼을 깨웁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냅니다. 말씀의 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그 권사님에게 주어지는 말씀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마음을 주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그 말씀을 전할 때 그분이 정신이 번쩍 차려지는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주님께 돌아와야 되겠구나, 주님 붙들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것이 예언의 은사의 유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마음의 찔림을 받고요, 책망을 느끼고요, 회개하고 변화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도 언제나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힘, 자기의 영향력, 자기의 은사를 드러내고
과시하기에 급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방언을 유창하게 하면서 내가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영적인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기에 급급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어떤 조직, 행정이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건물이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지체들,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방법은 그 성도들에게 세밀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보호하고 경책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은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불완전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죄가 가득하고 너무나 험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무너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방황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다니지만,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지만 죄에 꽁꽁 묶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잘 돌봐야 합니다.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니, 함께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다 무너져 있고, 어떤 사람은 죽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죄에 대해서 지금 친구가 되어서 죄와 짝하고 살아가고 있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고 그저 나만 생각하는 거, 이것은 성숙한 모습이 아닙니다. 세밀하게 돌봐야 됩니다. 아, 저 집사님은 낙심하고 있구나, 저 권사님은 방황하고 있구나, 저분은 지금 심히 정말 어려운 상태에 머물러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세밀하게 잘 살피고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낙심한 자는 일어나고, 방황하는 사람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게 되고, 또 죽고 싶은 사람은 희망을 갖게 되고, 주저앉아 있던 사람은 용기를 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방언의 은사도 소중하지만 예언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하느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